사도행전 제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제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정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말씀을 허락하사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한국 교회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 떠오르는 몇 가지 그 평가가 기복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 너무 기복주의 설교 아니냐? 너무 성도들이 기복주의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거가 없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 복음이 복음으로서 빛을 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삶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발견해낸 그러한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복주의가 됐을까요? 그 원인을 말할 때 물려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유교적인 그러한 전통 문화에서 그 뒷마당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그 신앙이 기독교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정한수가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일한 기도를 하는 변함없는 가족 사랑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기복신앙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제한에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복신앙은 결국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복음의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이 전통주의적이고 열심당원으로 민족주의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부름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과 이방의 만남, 접촉점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 자신의 삶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가정이고,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숙제가 많아요. 가정에도 안타까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다급하여서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 내의 어려운 숙제들, 나도 해결하지 못하니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는 것,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울타리조차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울타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나를 덮으신 그 은혜의 울타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장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이 베드로라 하는 민족주의자 유대교 안에 뚫뚫 뭉쳐 있었던 그러한 이 베드로, 로마인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칼을 뽑아 우리의 자유를 외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자인 이 베드로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만나요. 복음 안에서 만납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다면은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고 갈릴리의 어부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다면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도 무너지는 자리에서 목동도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맑은 자나 흐린 자나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이 두 문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던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고넬료가 요바로부터 초청하여서 그의 집에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우리 아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친척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베드로가 그들의 문을 열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애들 말대로 두둥 하고 정말 이분이 베드로란 말이야 하는데 그 가장이 되며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고넬료가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절을 받아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은 갈릴리의 무명의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였습니다. 이것은 반대가 되어야 되죠. 어부가 이 통치하는 제국의 백부장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 나도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이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된 교회, 이 성도들을 교회라 이렇게 칭하시고 교회가 한 건물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앞선 자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손을 내밀어 뒷선 자를 끌어당기고 뒷선 자들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같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설 수 있는, 저희 일회교회에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한 사람이 10발자국을 걷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회 지체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 유교적인 사상, 가부장적인 어떠한 그 사상이 우리 문화 가운데 묻혀서 신앙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목사님을 구별하고 또 장로님을 구별하고 권사님을 구별하고 아이고 나 같은 평신도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가 복음을 외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교회 질서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은 안 되죠. 미련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그러한 강대상 말씀 앞에 우리는 조아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 조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참 겸손해서 나오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적 질서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교회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의 그 부하 직원들을 다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지언정 사람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 무릎 꿇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위를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를 높이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마음가짐이 참 그런 면에서 열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도 열린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나와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죠.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부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곧바로 순종해서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그곳까지 가서 우리도 지금 보니까는 9시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켰다 할 정도로 저는 이미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시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할 때에 저는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의 종들 가운데에서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서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종교인으로서 예배 정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제자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하여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일일 일생하느냐? 하루 일도 다 기억하지 못해요. 하루 지나면은 그야말로 기억 저편에서 가물가물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일에 한 말씀, 주일에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는 한 주간을 살고 나머지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져서 말씀의 선명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일일 일생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았을 때에 아멘,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내 형편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십자가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지만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보겠습니다. 겸손하여 낮아져 보겠습니다. 정말 이웃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식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만큼 눈에 보이게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저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모임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묻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장벽 같은 고집이 꺾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름을 따라서 모여있던 친구들도 친족들도 이웃들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만난 자리,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 된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 한 모양으로 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중을 보시느니라. 심중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부를 때가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생각, 그 세계,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도록, 사람 앞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세상의 지위와 살아온 여력, 경력과 나의 나됨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문 열고 말씀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살아온 무엇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숙제와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의 삶이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복신앙이,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 땅 끝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선교적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목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 것이라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전 같지 않아서 조금 좀 과하게 에너지를 쓰면은 몸살이 오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토요일부터 진통제를 계속 먹고 오늘 아침에도 진통제를 먹어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연약함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는 순종했을 때에 맛볼 수 있다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하고 바라만 보면은 그 맛을 모른다고. 네.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그 맛은 모른다고. 그래서 순종할 때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복음의 지경과 사랑과 은혜의 지경을 넓히시거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경마다 순종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기쁨이구나. 이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그냥 꿈에 그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가 내려지는 겸손함과 내가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몸뚱아리, 이 걱정, 이 심장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만큼은 내 생각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아버지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